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말씀하고 상관없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에 특별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 성균주일이나 어린이 주일이나 이런 어떤 특별한 제목이 있는 그런 주일날 그 말씀을 들으실 때에 설교는 보편적으로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혹시 내 상황은 특별한 상황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없다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특별한 상황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데 나는 지금 특별한 상황에 있다. 그리고서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겠어요? 시험이 되겠어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잘 전해야 되지만 들으시는 것도 지혜롭게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가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건강에 대해서 설교다. 그런데 나는 지금 몸이 아파요. 그러면 나는 아픈데 이러고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설교가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보편적인 상황으로 들으면서 또 내 상황은 내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를 저렇게 하는데 내 입장은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들으시면, 제가 모든 분 한 분 한 분을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를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한 분을 놓고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내 상황이 특별하고 내 형편이 조금 다른 분하고 다르면 그 상황에서 말씀을 이해하시려고 하셔야지, 그거를 내 상황하고 지금 딱 맞추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어버이 주일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기본적인 상황에서 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절기나 이럴 때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그런 게 꼭 느껴져요. 근데 제가 자꾸 잊어버렸다가 오늘 생각이 나서 1부 때도 말씀드리고 2부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한 상황을 자꾸 여기다 적용을 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그 현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족관계입니다. 가족관계. 가족관계는 내가 싫든 좋든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게 가족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도 나라는 존재가 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나는 그 부모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나는 형제고 자매고, 그리고 내가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가 있을 것이고, 자녀를 낳았다면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라, 이게 전부 다 뭐라요? 가족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누구든지 가족관계는 다 있어요. 행복하냐 안 하냐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누구든지 가족은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깊은 관계,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이런 샘플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룻기서에 나옵니다. 이 룻기에는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떻게 행복한가, 어떻게 아름다운가, 이거를 잘 보여주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제대로 한번 모이시고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룻기서는
세 사람만 잘 알면 됩니다. 룻을 알면 되고요. 그리고 나오미, 그 다음에 보아스. 요 세 사람만 잘 이해를 하면 룻기서는 거의 이해를 다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룻이라는 이 여인을 이해를 하면 룻기서 반 이상은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룻이라는 이 뜻, 이름의 뜻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좋은 풍경이다, 그리고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우정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좋죠? 이름이 좋은 풍경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우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이 룻은 자기의 이름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좋은 풍경처럼, 그리고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룻이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성경 중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2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성 이름으로 되어진 책 2권 중에 하나가 룻기고 하나가 에스더. 그러니까 이 두 책의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의 이 룻기서의 또 저자가 이 룻이라는 여인이죠. 이 에스더는 남다른 애국심을 잘 보여준 여인이라면, 이 룻은 남다른 효심을 잘 보여준 여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심해져서 먹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럴 때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남편과 아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갔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신앙도 또 믿음도 여러분 이런 거 저버리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갔으면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 모압에 가서 남편도 잃고, 그리고 두 아들도 잃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며느리 둘만 달랑 남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벌었다 할지라도 이건 실패겠죠. 아무리 많은 것을 남겼다고 해도 이것은 좋은 결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희들은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어차피 이방인들이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갈 거 없다.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들은 너희들 집으로, 너희들 고향으로, 너희들 살던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룻은 결코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아주 결심을 이야기하는데,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이 룻이 아주 결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어느 정도로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 정도로 나는 맹세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룻이 며느리로서 그 인성과 그 효심이 대단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룻이 인성만 좋았겠습니까? 효심만 좋다고 이게 되겠어요? 이 룻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관계를 잘 갖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섬기는 일도, 헌신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모두 여러분 기쁨으로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실력 아무리 뛰어나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아니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데 거기에 항상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있는데, 이 룻이 그냥 그 집 며느리 착하다, 그 집 며느리 효심 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이 룻이 소유하게 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어요. 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밥 해놓고 있어라, 이런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어요. 너희들은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 안 믿겠지, 뭐 이런 식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룻이 나오미하고 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전도가 된 거예요. 쉬운 말로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니까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니까 쫓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이 이 나오미와 룻의 연결고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죠. 우리가 아주 가정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 구성에 하나님이 연결고리가 돼야 돼요. 부모하고 자녀하고도 하나님이 연결고리가 돼야 돼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하나님이 연결고리가 돼야 되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게도 하나님이 연결고리가 돼야 그게 바로 바른 관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그렇게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잘 못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는 하나님하고 문제 없대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잘 통한대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아주 원만하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연결고리로 다른 사람하고 연결이 돼야지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하고 연결됐다고, 여러분 그것은 초신앙, 아주 우리가 어릴 때는 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내가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해서 하나를 만들어주는 그 내용이 나와야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네,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여기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아무리 사람이 집을 세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 사람이 성을 지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데도 안 모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관계가 불편할까요?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이 하셔야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또 우리가 그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과의 이 연결고리가 잘 연결되어져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 룻기서 1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이런 말씀이 있는데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너희가 죽은 자들, 그 아들들과 나를 어떻게 대했다고요? 어떻게 대했어요? 어떻게 대했다고요? 선대했다. 선대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도 선대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러면서 작별 인사를 해요. 그럴 때 여기 선대했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뜻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선대하다. 이게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러분 좀 어려우시면 신약의 헬라어로 넘어오면 이 헤세드가 아가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가페. 아가페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하면 사랑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아가페 이런 얘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너희가 우리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지금 선대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선대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을 선대한 것을 고맙게 여기며 자기도 그 며느리들을 선대하는데 그 선대하는 게 뭐예요? 가라는 거죠. 너희들 각기 삶을 찾아서 가라. 이게 선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며느리들이 이렇게 선대하고 또 시어머니가 이렇게 선대하는 이 선대, 헤세드,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와요? 성품이 좋아서 그것도 조금은 작용을 하겠죠. 성격이 좋아서, 인품이 좋아서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헤세드의 사랑을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방 여인 이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그거구나. 이것을 아마 이 룻이 옆에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어머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나에게도 베푸시는 사랑과 인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마 룻이 어머니 옆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인애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고 싶은 거예요. 음식도 여러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 사랑 많이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색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지? 저렇게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쌩쌩거리고 왜 차갑고 날카롭고 싸납고 왜 그러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녹아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게 잘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헤세드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요, 누구를 대해도 그 헤세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감사가 표현이 되어지고 은혜가 표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에게서 나온 이 헤세드의 사랑이 룻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제 이 룻기서는 전체적으로 헤세드가 완전히 물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서 2장 20절에 또 그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장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예, 지금 이것은 나오미가 이 보아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랬어요. 여기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다라고 말할 때 이 은혜도 아까 말씀드렸던 헤세드 그리고 아가페 이 은혜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단어. 하나님의 인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걸 한마디로 말하는데 이 시대의 가정들이 막 위기를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붕괴된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게 있다면 우리 가정은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인애가 우리 가정에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미래와 희망이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우리 가정에 흐를 때에 온 가족이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 간의 연결입니다. 가족 간의 연결인데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면 이제 가족 간의 연결도 중요한 것이죠. 그냥 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가족 간의 연결도 필요하고 그걸 중요시 여기고 노력해야죠. 노력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나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예? 예. 고부간에 뭐라 그래요? 고부간에 그리고 뒤에 꼭 따라 붙는 거 있잖아요. 그래요. 갈등 이러죠. 고부간에 사랑 뭐 이런 거 붙어요? 고부간에 뭐 행복 뭐 이런 거 잘 붙어요? 고부간에 뭐라고요? 갈등이라. 고부간에 갈등이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는 시자 들어가는 음식은 안 먹는다잖아요. 시금치 뭐 이런 거 절대 안 먹는다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멸우치 이런 거 안 먹는다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게 불편하면 뭐 그러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 때가 낙원이라 이러잖아요. 지상 낙원. 왜 낙원인가? 거기는 먹을 게 있고 죄가 없고 여러분 그래서 지상 낙원이 아니라 거긴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 둘이 시작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없고 며느리도 없어요. 어느 시대든지 시어머니 며느리는 다 있는데 그때만 없던 거예요. 그때만. 그러니까 지상 낙원이다. 여러분 먹는 거 많아도 불편한 시어머니하고 사는 게 좋아요? 먹는 거 없어도 불편한 시어머니하고 안 사는 게 좋아요? 대답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제자 훈련 같은 거 할 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안 합니다. 집에 가서 싸운대요. 집에 가서 삐진대요. 무슨 말을 얘기하든 나 이런 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들을 때는 그게 나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뭐 이래서 그 제자 훈련도요 같이 안 해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하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그래서 절대 목사는 며느리 제자 훈련한 얘기를 시어머니한테 얘기 안 하고 시어머니 제자 훈련한 얘기를 며느리들한테 안 해요.
그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네, 큰일 나죠. 그만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를 보세요.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떻습니까? 부모 자녀 간의 관계보다도 더 따뜻하지 않습니까? 룻기서 1장 16절에 이 룻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어머니가 가는 데는 난 죽어도 안 가요, 나는. 어머니가 머물면 나는 갈게요.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연결이 잘 돼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연결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노력도 해야 돼요. 그리고 애쓰기도 해야 됩니다. 만약 룻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는 안 갑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는 안 있습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머니가 가라,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래서 예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룻기서가 없어요. 우리가 읽을 룻기서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하기 때문에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든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든 아니면 아내와 남편이든 뭐 형제간에 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연결고리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고 애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연결고리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지 하나의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 우리는 새빨간 거짓말은 잘하지만 하얀 거짓말을 잘 못해요. 거짓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은 자기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하얀 거짓말은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얀 거짓말은요, 굉장히 속이 상해요. 근데 하얀 거짓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안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 이건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실험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부모가 하얀 거짓말 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얀 거짓말 하지 않도록, 우리 아내와 남편이 하얀 거짓말 하지 않도록 우리가 소통이 잘 되고 또한 연결이 잘 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영상을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들, 친구들하고 왜 고기 먹고 있어? 어제도 그 옆집 사람이랑 고기하고 치킨하고 아주 맛있게 먹었어. 그래, 알았어. 사장님, 제가 돈이 좀 부족한데 반줄도 되나요? 원래는 힘든데 저희가 해드릴게요. 근데 조금 기다려주세요. 예. 아이고, 예. 아들, 친구들하고 왜 고기 먹고 있어? 고기 먹고 있어, 맛있게. 아니야, 어제도 그 옆집 사람이랑 고기하고 치킨하고 아주 맛있게 먹었어. 고기 먹고 치킨도 먹고 많이 먹었어. 몸이야 뭐 괜찮지. 내가 언제 밥 거두는 거 봤어. 먹을 거 다 챙겨 먹지. 다음 추석엔 꼭 와. 하래대가 보고 싶다 온다고 전화 좀 가끔 하라고 그래요. 응? 너도 건강 잘 챙기고 그래.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아니 너무 저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신세죠. 네, 이거는 하나의 실험 영상이지만 여러분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고기 먹는다고 그러면서 김밥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내 눈에서 보면 도와주고 싶고 또 돌봐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또 이런 기회에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후손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손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나중에 룻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죠. 그래갖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낳은 아들을 어머니, 이 시어머니 품에 안겨 드립니다. 우리 룻기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너 떠나라, 니네 집으로 가라 이랬었는데 그 며느리가 같이 와가지고 거기서 아주 훌륭한 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아들을 낳았고 어머니 그리고 그 아들을 다 품에 안겨줬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룻은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자기의 아들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중간에서. 만약에 자기가 갔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오벳은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오르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렇죠? 지금 오벳을 낳았어요.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그 다음에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쭉 내려가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오죠.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룻이요 그냥 한 가문을 이은 게 아니에요. 이 룻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족보가 탄생하게 되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이 룻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후손과의 관계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의 후손도 예수 믿고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후손들도 그 하나님의 후손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칭찬으로 연결이 됩니다. 칭찬. 룻기에 흐르는 일관된 모습이 있어요. 룻기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되게 침울하잖아요. 기근으로 도망갔는데 거기 가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며느리 보고 가라 마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침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룻기서 전체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칭찬이에요. 칭찬. 나오미는 룻을 칭찬을 하죠. 룻은 시어머니를 칭찬을 하죠. 그리고 보아스를 칭찬을 하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이 나오미의 가족들을 칭찬하죠.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칭찬이에요. 칭찬. 여러분 칭찬이 많은 가정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칭찬이 많은 교회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칭찬이 많은 나라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거예요. 지금 이 룻기서에는요 상황은 굉장히 어두운 것 같은데 칭찬은 그냥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는요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동네 사람들.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5절 이 말씀은 이제 룻이 아기를 낳아서 시어머니에게 안겨줘서 그 나오미가 그것을 아는 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지금 칭찬하는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예, 지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내 생명의 회복자다 이 아들이. 그 다음에 노년의 봉양자다. 그리고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다. 네. 여러분 동네 사람이 이렇게 칭찬을 할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저 집은 안 돼. 저 집은. 네. 저 집은 맨날 시끄러운 소리 나오고 저 집은 맨날 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하고 오늘 이렇게 회복자가 나왔다. 봉양자가 나왔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막 여러분 이런 칭찬을 그 며느리가 낳은 아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들은 룻이 낳은 아들을 칭찬합니다. 그 아들은 회복자라 이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어렵게 산 그 가정이 이제 저 아들로 인해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봉양자다. 이제 너를 섬길 것이다. 너를 이제 공경할 것이다. 그리고 7 아들보다 귀하다. 입에 막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이면 하나님의 연결고리로 우리가 연결이 되어지면 여기저기서 칭찬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제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칭찬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 가족이 최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해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데 가서 내 가족이 최고입니다 이러면요 이거는 푼수고, 다른 데 가서 내 가족이 최고예요 이러면 여러분 이건 푼수예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 가족 앞에서 내 가족이 최고입니다 그래야지. 내 가족 앞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내 가족이 최고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최고입니다. 자녀를 보면서 우리 자녀가 최고입니다. 형제를 보면서 우리 형제가 최고입니다. 그러라는 말씀이지 어디 가갖고 자랑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최고의 가정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